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구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내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길에서 맞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오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순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례길에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전보다 한 번 더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시고 조금 더 자주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 당신의 복되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열어 당신의 거룩한 고난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당신이 누구를 위해 그 일을 겪으셨는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니 내 마음의 무뎌짐과 냉담함을 떨쳐내고 하루에 얼마간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 나의 사랑과 또한 나의 뉘우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당신 곁에 머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마음의 왕이시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사랑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십시오. 당신을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감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항상 담대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험과 유혹을 분별해내는 용감한 결단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시련의 시간,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차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늘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지난주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까지 6주간을
그 기간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날을 세하려 보면요, 정확하게 40일이 돼요. 사순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보라색으로 강단을 장식합니다. 보라색이 사용되는 교회의 절기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사순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강절입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참회와 경건을 의미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건하게 묵상을 하고요,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또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경건하게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그냥 맞지 아니하고 40일 전부터 금식과 절제하는 생활, 그리고 기도와 철저한 묵상을 통해 준비하게 하려는 뜻에서 마련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 기간 중에는 되도록이면 즐거운 오락이나 놀이, 좋아하는 음식 등을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금욕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생활 속에서 간직하고 새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옥죄고 또 우리의 신앙을 조정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이 전통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 생활 속에 담는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지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혹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절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순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을 기억하고요, 그를 통한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구 뭐였죠? 그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첫 번째 강구에 이어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주변을 둘러보았을 거예요. 자기와 더불어 예수님의 주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훑어보았을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 혹은 지형적인 개념으로 또는 어떤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이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요, 그들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공간, 세상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쾌적한 공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그러한 공간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그런 공간과는, 그러한 개념과는요, 동떨어진 세상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유토피아의 뜻은요, 없는 곳이에요.
유라는 뜻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토피아는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곳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유토피아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삶의 든든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가운데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너희 안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또 우리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스위스나 한국 같은 종류의 나라가 아니라면, 정치적이고 또한 물리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바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오다, 가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무엇이 환하게 밝아지다 혹은 의미가 분명해지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없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라가 환히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내용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통치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하늘 저 뒤 어딘가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관계 혹은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통치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실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뒤집어 버리면 내 나라가 끝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일부 부유층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이대로라고 건배사를 했답니다. 이대로. 이대로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너희 부유한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아니, 듣고도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만큼 행복한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지면, 반대로 나의 뜻은 끝나기 때문이죠.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통치자를 바꾼다는 뜻과 일치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늘아버지를 왕으로 선택하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느끼는 이들은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는요, 기원이라기보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원하는 영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영혼, 그 영혼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가슴 속에 내밀한 욕망을 숨긴 채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의 뜻을 온전히 간직한 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꽁꽁 뭉쳐진 증오심을 풀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진로나 직업에 대한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도요, 이런 질문 앞에 설 때면 그 대답을 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죠. 자연재해로 또는 사고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더 많아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대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할 때처럼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어 서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훨씬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길 위에는요, 불기둥도
그런데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위에는 구름 기둥도 그리고 불 기둥도 없습니다. 그 사실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쓴 잔을 피할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고뇌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당신이 분명히 가야 할 길로 삼겠다는 절대 긍정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요, 이미 겟세마네의 기도 정신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 몸으로 또한 나의 온 삶으로 체현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가난해지라면 가난해지고 물과 불 속이라도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기도입니까? 믿음의 길은 확실한 도구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매우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를 잡고 새벽녘에야 물가에 도착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 제자들 향해 숯불을 피우고 빵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숯불 위에는 이미 제자들이 먹을 떡과 물고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숯불 위에 물고기와 생선처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는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 살기 위해 우리가 애쓴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요, 바뀔 것이고요. 삶의 방법도, 삶의 방향도 바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마음 다해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작은 수고를 더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수고와 다른 이들을 위한 작은 배려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신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순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순례의 길을,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걷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의 꽃을 피워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정성과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우의 가정과 또 삶과 주님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화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이들 주님 친히 찾아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님 친히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언제나 성실하고 바르게 해주시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삶의 귀한 보람을 얻게 하시며 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8장입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가득 있다해 왕의 왕 섬기라
우리 다 함께 파송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아픔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작은 수고를 더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 향해서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순례 여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게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위생수칙, 또 거리 지키기, 또 마스크 쓰기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이 계시면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현장 예배 시에 인원을 파악하고 또 자리 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요,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아이디와 속회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속회와 성경 공부 모임은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10시가 되면 잠깐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